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가게 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그 1문을 볼 차례입니다. 주일에 쓸 교환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이 107문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큰 길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의 전체 구도를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번 중고등부 분반 공부 계획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밑에 설명에 써놓은 링크 주소를 따라서 참조하시면 전체 윤곽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안에는 벌써 큰 역사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역사관을 여러 가지 그 무수한 역사관을 단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크게 성경적인 역사관과 무신론적 혹은 유물론적 역사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역사관에 대한 도표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비교하기 딱 좋아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은 드라마다, 세계관은 이야기다로 유명한 마이클 고인 교수님께서 사람들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본인이 만든 이 책들을 기반으로 한 파워포인트로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역사관을 설명하면서 이 도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특별히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적인 역사관과 그리고 성경적 역사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예쁘게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역사관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 시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빅뱅으로 시작하는 이론을 보자면 자연 발생적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이 자연과 생명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더 나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사건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혹은 정반합을 이루어서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답을 찾아가면서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어떤 의미, 방편은 과학과 기술로 인한 발전을 큰 역사의 의미요 또한 방편으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관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게 뭐라는 것이죠. 더 낫다는 게 무엇인가? 기술적, 물질적 풍요 발전이냐? 인간이 더 고등생물이 되는 것이냐? 더 나은 기술을 가지면 사람이 더 선해지는가? 혹은 더 행복해지는가?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건 무엇인가? 상대적 가치에 의하여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 자기 가치 안에서의 목적을 찾아가지만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완전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이 역사관에 큰 한계가 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성경적 역사관은 시작점부터 다르게 잡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조로부터 보는 것이죠. 이미 전제가 인격적, 지적 존재가 만듦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선한 절대자가 목적을 두고 만들었다. 그래서 그 선한 의도에 따라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벌써 전제된 시작점에서부터 내포되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새 창조, 선한 창조로 시작한 것이 더 온전히 흠없이 되어가는 그러한 복락과 완전한 행복으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고인이 성경적 역사관을 일반 역사와 비교하면서 하나 크게 포인트를 둔 것 중에 하나가 이 큰 X죠.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죠. 그러나 그 목적을 변경치 아니하시고 선한 의지를 포기하지 아니하사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것을 다시금 온전한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원의 길, 그 반전, 죄로부터의 건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적이었던 새로운 창조, 말은 새로운 창조로 바뀌었지만 원래 두셨던 온전한 복락과 완전한 존재로서 완성되어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의 입장에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곳으로 인류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역사관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첫판부터 실패를 하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어두움이 들어갑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금 시작을 하지만 그 역시 바벨탑으로 귀결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죄로 인한 절망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창조 때 원래 두었던 목적과 본인이 원래 완성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우리의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빛을 주셔서 반전을 만들어내시죠. 그것이 누구로 인함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하여 어그러졌던 것이 다시 다 빛으로 바뀔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전환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이후의 역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선한 의도로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그 선한 의도가 포기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 갈 것이라는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이 의미 속에서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자를 보내는 이음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노아의 등정도 이런 점에서 멸망치 않고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이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는 절대적 가치가 없다라면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각자의 목표대로 살아가나 절대적 완성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도 한순간 한 시대 역사 안에서 살았던 인간일 뿐 어떤 이음새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함께 추구할 목적, 보편적인 절대적인 목적 없는 것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을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지 못하다라면 한 시대에 살고 간 어떤 특출났던 초능력을 썼던 유대 랍비 이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없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회운동가 정도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관, 이러한 시야, 이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제임스 패커가 그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있느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가르쳐야 될 게 용기, 리더십, 우정이냐 보자. 그렇지 않다. 다윗을 통해 오실 약속하신 그 씨앗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르치는 것, 물론 우정, 용기, 리더십도 있지만 그가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그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역사관과 이와 같은 시각과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갖추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자세를 정하는 의미로서 주어지는 질문, 너의 최고의 이 목적은 뭐야?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야? 이 질문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이지만 멋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아가는 데 있어서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나의 소요리 문답 교육용으로 제작이 되면서 문답의 형식으로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감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개는 답을 위주로 가르쳐서 질문의 의미가 퇴색이 돼요. 왜 그 질문이 있고 왜 질문에서 그러한 단어를 썼는지는 보통 배우지를 않고 답에 치중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보다 답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바, 질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답을 해낸다. 그것을 균형성 있게 배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배울 것은 질문이 왜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주된 목적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전제된 의미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을 먼저 분석해 보죠. 먼저 두드러지는 단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위의 문답은 우리 인생 목적을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프린트에 적어놨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전제하는 것, 아까 그 역사관에서 보든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이 벌써 이 목적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 목적이라는 말에 덧붙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죠? chief, 주된 목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왜 그런 말이 붙었을까? 이것은 황희상 씨가 기술한 특강 소위의 문답에 30페이지에 아주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페이지의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따와서 이것을 예시로 설명을 하다 보면 왜 주된 목적, 주된이라는 표현이 붙었는가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공부를 한다. 쉬운 말이에요. 목적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단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공부를 한다라는 수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라는 말 앞에 더 큰 목적을 설정해 봅니다. 무엇? 공무원이 되기 위해라는 더 상위의 목적이 개설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돼요?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는 것이 수단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단으로 공무원이 된다라는 목적으로 이양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된다 앞에 더 큰 목적, 사회에 이바지한다라는 더 큰 상위 목적이 붙기 시작하면 공무원이 된다라는 것은 또다시 목적에서 수단이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큰 목적 앞에서는 작은 목적들이 끊임없이 상대화되어서 수단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큰 목적 앞에서는 계속 수단으로 변경되는 일시적인 목적만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묻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말고 수단화되지 않는 제일 큰 목적, 절대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소위의 문답 1번에서 묻는 것이고, 묻는 것은 가장 큰 목적, 수단화되지 않고 절대적인 목적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을 주시는 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관에서 비교했듯이 시작이 창조요. 그 창조 앞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전제되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최종적 목표와 종착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린 상대한 목적을 불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우리의 인생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단지 흘러가는 우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의미 있게 살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관에 대한 밑바탕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통찰, 이러한 믿음의 눈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창조 자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선포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끝냈다가 아니라 애정과 자비와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라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창조되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과 그 창조의 기술을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았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거룩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질서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압제와 포획을 하기 위하여 가두어 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어 두고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 준 가둬두는 명령이 아니라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거룩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를 진정 누리게 하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질서 회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애정으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가득한 사랑을 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치사할 수 없으며 남의 것을 뺏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살인하거나 간음할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를 어떤 일정한 법 속에 가두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목적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들로서 성경의 명령이 존재해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있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우리가 얼마나 복된 길로 회복돼 가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이클 호튼이 기독교 핵심 진리, 지평성원에서 코어 크리스천니티를 뭐로 번역을 했죠? 기독교 핵심 교리인가요? 하여튼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문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단 말인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건 이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에 의지를 한다거나 무언가에 종속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죽음에서 돌아와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돼가는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인류의 역사와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안에서 획일적으로 우리를 포획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복을 깨닫기 위한 길인가 알려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틀은 크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두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관과 크게는 무신론 혹은 유물론, 모든 것은 세상의 물질에서 근원이 있다, 내지는 하나님은 없다 라고 설정된 이 무신론, 유물론의 역사관 두 개로 구별될 수가 있겠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가치와 역사관에 이미 능숙하죠. 익숙하죠. 그리고 성경적 역사관은 고루해 보이고 여기서 우리가 판단과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시야와 믿음과 역사관과 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한 게 이 소요리 문답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의 구별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아까 소개한 책 황희상 씨의 특강 소요리 문답 28페이지에는 성경적인 입장과 무신론자, 유물론자의 그 의식과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크게 보자면 어떠한 이러한 입장과 목적과 특징에 있어서 성경적 입장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고 무신론은 절대적 진리가 없고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지음을 받아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갖는 것과 유물론적, 무신론적 입장은 내 입장은, 내 목적은 내가 갖는 거지,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목적만 갖는다라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다원주의적 입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한 두 가지의 비교, 이러한 것들 안에서 얼마나 생각과 입장과 태도와 관념이 다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프린트에 정리해 놓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이런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느 것이 성경적 입장이고 어느 것이 유물론적 혹은 무신론적 입장인가 써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또한 삶의 지표가 될 절대 진리가 있다. 성경적 입장인 것이죠.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이 무신론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지. 성경적 입장이죠. 누가 목적을 정해줘? 다 무신론인 거 감이 오시죠? 삶의 목적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도 생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목적 다 다르지. 목적이 있어야 가치가 있나, 즐거우면 되지. 전형적인 무신론, 유물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알고 본인이 어느 향방으로 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살고 있는지, 긴 하나님의
성경이 주는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따로 있지가 않거나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 다른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정해서 사는 거지. 이러한 의식 앞에 정말 각기 제2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처럼 우리 아이들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일의 문답을 중심으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참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서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 소일의 문답 1번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람의 주된 목적을 묻는 그 이유, 이 또한 얼마나 큰 의미를 머금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일의 문답 1문에 일단은 문제,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전제되어 있는 의미와 전체적인 향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